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짐승의 모양으로 이렇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가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성전도 죄가 가득하니까 성전을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더 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로마서에서 쫙 했더니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해괴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막 죄를 져도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한국교회 잘못된 이신칭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죄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언제? 3절 언제라 그래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물세례.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요.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나 세례 받았네? 그냥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걸 공적으로 간증했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정도 이렇게 얕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 받음, 물세례를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성서신학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랬죠. 연합. 이걸 제가 이제 그 기독교의 신비주의라 그랬어요. 너무나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물세례를 받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 세례를 받는 그날, 우리는 이제 이게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이제 물로 이렇게 하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원래 이제 그 당시 세례는 물에 가서 침례하는 거예요. 침례. 지금도 침례 결혼 그 물통에 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는 더 있죠. 그죠? 물속에 팍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퍽 튀어나오잖아요. 새롭게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강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는 그날 그 죽음과 부활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께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건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로, 세례받던 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죄 짓고 살던 죄의 몸, 여러분의 옛사람 차창모를 그날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가 그날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죄 짓고 살던 나의 몸, 나의 죄의 몸, 죄인 차창모는 그날로 사망신고한 겁니다. 사망신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날, 여러분이 세례를 받던 날,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절날 제가 설교할 부활,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그죠? 이 몸은 죄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됩니다. 다 화장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몸이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몸, 이 몸이 아니라 그 신적인 몸, 하나님의 몸, 영적인 몸,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된 몸이 여러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몸을 갖고 죽지 않아요. 그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날 그 종말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미리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을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존적으로 이미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왜? 죽었잖아요. 옛사람.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이 세상을 뭘로 살아? 죽었는데.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부활이 있고 실존적인 부활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남.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을 나중에 진짜 부활을 하겠지만은 그 세례를 받던 날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 실제로.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이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즐기는 거 그런 것만 맨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장사 지냈어요. 세례받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얘기도 해요.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이미 됐어요. 새 사람이. 나는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나는 죄를 안 짓습니까 이제? 원래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주님이 재림할 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육신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나를 죄로 공격을 해,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고, 그죠? 또 여기서 욕심이 나와서 세상의 것, 탐욕과 욕심이 또 나오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즐김이 또 나오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들이 또 나오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런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게 돼요.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된 차창모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의 연조가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꾸 변해야 돼요, 사실은. 뭐가 먼저 변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성품이 변하겠죠. 인격이 변하겠죠.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 환상 보고 방언하고 이런 거는 다 이게 무지몽매한 소리예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옛사람이 나를 자꾸 내가 죽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인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신조가. 이 신앙 연조가 들어갈수록 저쪽에 있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야죠. 근데 그렇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전도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늘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자각해야 돼. 바울이 왜 알지 못하느냐? 늘 자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죄짓고 살던 옛사람 차창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사람이다. 장사 지낸 사람. 나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 차창모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독백하세요. 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거울을 보고 딱 앞에 나왔잖아. 야 차창모, 너는 옛사람, 죄짓고 살던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너는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자. 화이팅! 그렇게 하고 매일 시작하세요. 하루. 정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자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누군가를 자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 사람이에요. 함부로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도 행동도 고귀해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여기서 살아야 돼요. 늘 거울 보면서 여러분 아침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해? 왜 네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였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냐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꾸짖습니다.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런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추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왜 이걸 모르죠?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면은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오늘부터는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에게 덕배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내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두 번째, 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 받던 날 다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죄에 대하여 장사 지냈잖아요. 세례 받는 날. 그 장사 지냄은, 옛사람 죽임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죄에게 종노릇한다. 누구에게 종노릇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죠. 여기 죄에게 종노릇한다 그래서 죄를 의인화했습니다. 여기 죄는 우리가 하나하나 짓는 그런 개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죄는 하나의 인격이에요. 인격. 죄에 종노릇한다 그랬죠. 이 인격체예요. 하나의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죄를 마귀 사탄으로 바꿔도 돼요. 우리가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면서 죄 짓고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을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을 누가 통치했냐면은 마귀가 통치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지금도 마귀가 뭘로 통치하냐면은 죄와 죽음으로 통치해요. 죄와 죽음으로. 그 사람들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구원해 가지고 어디로 데려왔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아주 다이나믹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자기를 여겨야 된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죄로 향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고 계세요? 지금 자기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것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어디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여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고 있으세요?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장사 지내셨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셨는데 그 세례를 받아놓고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심하게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다니는 삶을 산다면은 그거는 다 어떤 일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로마 군사들이 조롱한 것처럼 내가 다시 조롱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래서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울면서 말하는 목회자가. 왜요? 니네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례받았다 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 세례받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한국 교인들이 이 죄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세상을 즐기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눈물로 여러 번 호소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죄 짓고 살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하게 욕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죄에도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어. 둘이 싸우는데 늘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이겨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 이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주님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죄를 멀리하세요. 이제부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세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가던 걸음을 바꿔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여러분 죽은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부터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릅니다. 이게 6장의 가르침이다 그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경건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소극적인 경건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기세요. 오늘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극적인 경건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경건까지 하라래요.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 몸을 어디엔가는 사용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어디엔가는 사용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이 몸을 이제는 어디를 위해서 쓰라고요? 네? 말씀 어디를 위해서 쓰라 그래요? 죄에게 세상을 위해서 쓰는 몸으로 몸뚱아리로 내주지 말고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병기로 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몸을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예배를 회복하세요. 기도하는 데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교회를 여기저기 섬기는 데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전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오전에 10시에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하고 오후 3시에 어제 일요 전도하고 삼요 전도 이렇게 같이 전도인데 삼요 전도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젊은 사람도 어디 갔는지 다 맞나? 13? 13 맞죠? 어제 일요 전도 우리 이 최고 선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3시에 또 5시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 몸을, 이 몸뚱아리를 어딘가는 드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이 몸을 바로 그런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 몸을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 몸뚱아리 죄 짓고 세상 욕심 챙기는 데다가 이 몸뚱아리 다 드리지 말고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몸을 다 드리는, 다 그래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몸을 주실 거예요.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